이제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형태는 이제 개토적 교회다. 개토라면 자기들끼리 즐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건물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교회다.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1번에 해당이 되고 이제 2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다리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는 교회.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 데리고 오는 교회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정착률이 이제 한 5%, 2, 3%밖에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2, 30명 정착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형태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성육신, 예수님처럼 성육신하는 교회인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형성하는 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교회를 형성하는 이것이 이제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신선한 표현이라고 하는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1년에 12,000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7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들을 연구하다가 이제 새롭게 형성된 교회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 사이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이클을 하러 모여서 같이 다니면서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게 교회가 되는 하나의 또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또 두 개로 나눠지고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그룹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속에서 모이질 않고 그 교회의 또 특징은 뭐냐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평신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평신도들이 주로 간증을 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감사와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SNS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설교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이걸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강의와 설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이걸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영국의 감리교회가 채택을 했고 미국의 최대 교단인 남침내 교단이 채택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성도들은 건들지 않는다. 기존의 성도들은 그대로 가고 교회를 떠난 사람과 청년들과 비신자들 대상으로만 교회를 하는 교회 같지 않는 전혀 교회 같지 않는 그런 형태로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교회가 싫은 거예요. 또 목사가 싫거나 교회가 싫거나 안 나가는 사람들 한 200만 명 된다고 해요. 갤럽 조사에서 크리스찬 수는 170만 정도 되는데 안 나가는 사람은 200. 주일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 다 교회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 때문에 억지로 나갔다가 부모님이 안 보이는 캠퍼스로 가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 20%고 썰물처럼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세상. 그 대부분의 공통점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모인 사람들, 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본질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에 프레시 익스프레션 모임에 한번 가서 연합 모임이었는데 어느 교회를 빌려서 런던에 있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빌려서 이제 한두 시간에 이렇게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가지고 그룹들이 다양하죠. 등산하는 그룹이고 러닝 그룹이고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 100여 명 정도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다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서 찬양을 40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번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교도소를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런 열매들이 있었고, 또 삶에서 이런 열매가 있었고, 이제 간증이 끝나면 모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6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게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성경을 형성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주로 교실에서 강의하고 막 이런 제자 훈련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멘토링을 해요. 멘토링 해주고 관계 중심으로 훈련을 시키는 삶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교회가 형성되니까 상황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6단계를 거쳐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자기가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새로운 플랫폼, 기존의 플랫폼으로는 건물 교회로는 목사님이 주도하는 교회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하나 들으러 누가 가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설교가 있긴 많은데 막 그거 들으러 거기까지 가서 고생하고 재미도 없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할 사람이 없어지는 점이죠. 그다음 그래서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구약 신약에서는 모든 장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장소에, 또 모든 시간에, 특별한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의 중심의 시간, 또 특별한 성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직자라는 것은 기독교로는 이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언제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성도들이 사역을 하고, 그다음 특별한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결과로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나누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 모래알 신앙이잖아요. 주날 모였다가 모래알들이 잠깐 모였다가 떼굴떼굴 불러서 다 흩어지는, 이게 죽은 신앙이에요. 매주 신앙은 이런 공동체적 나눔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것은 10%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재정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게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다음 여기까지 또 더 있을 텐데, 초대교회는 그 성도의 삶 자체가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죠.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삶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이었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세 기독교로 가면서 껍데기, 종교가 되버린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이제 문화가 됐죠. 기독교 미술, 기독교 건축, 기독교 음악은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죠. 그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모기 좋은 장소에다가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주차장을 잘 완비해서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제 마케팅, 성경에 없는 기업 형태의 교회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래의 DNA를 가진 상황에 맞는 성경적 구조로 삶 자체로 증거하는 초대교회로 예수님의 본래 디자인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과제인데, 마침 우리 이제 잘 그다음 그래서 가장 문제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식인데 그게 아니고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드리다는 말이 딱 없습니다. 딱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능이신 신령관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자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삶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드리자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삶이 예배인데 무슨 예배를 또 드리냐. 다만 예배의 결과를 가지고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그런 공동체 모임이 있었지 예배드리는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 프로그램 중심,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예배의 결과를 같이 나누는 것이고 이웃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화된 말씀, 명시적 계명인데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아무도 그대로 안 사는데 또 다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설교가 내가 실천적 삶으로 체험된 말씀을 주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틀렸다는 거 다 알죠.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아니라는 거 알고 모든 평신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 구조를 할 수 없이 가는 게 문제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어쨌든 이런 이제 이것을 다시 정의하면은 프레시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아직 교회 멤버가 아닌 비신자들 대상으로 한 변화하는 문화 속에 존재하는 교회 한 형태다. 정의할 수 있고 성육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이 되어 인간의 삶 속에 동화하신 사건이다. 성육신적 선교는 우리가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비신자들의 상황 속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제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그들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교회에서 안 모이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격주로만 모이려고 해요. 한 주간은 현장에 가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가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비량하면서 존립하면서 재생산되고 스스로 증명되는 것이다. 새 이미지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잘못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로 같이 동역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교회의 구조는 목사님만 잘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 연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목사님만 잘하고 성도들은 받아 먹기만 하기 때문에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우유만 먹기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하려면 내가 타협을 해야 돼요. 같이 잘하는 구조가 돼요. 같이 성장하고 또 창조적 동역을 하면 서로 배우는 것이죠. 서로 피차 배우고 또 포용하면서 그 다음에 재생산되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그 성경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이걸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데는 십자가가 있다. 왜냐면 이게 남편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또 아내가 안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남편과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 같이 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그렇게 그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려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데려가면 성공한 게 아니야. 교회 데려가면 90%는 상처받고 다시는 안 나가는데 그 교회를 데려가요. 이제는 내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사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현장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그다음 이제 교회를 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구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성교적 구조로 재정립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흥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부흥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숫자가 늘어난 것이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 파송해서 세상에 이식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모여서 죽은 의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이런 미셔널 처치, 성교적 교회로 간다. 똑같은 그림인데 교회를 다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를 형성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도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 선교가 되는 것이 교회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조로 이제 이것을 한국 교회에 할 수 있는 문을 열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7월 2일 날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국교회 모든 리더들을 모으고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한국교회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참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목사 다 목사 된다. 나는 이웃사랑 과학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좀 도와주시죠. 이름이 이제 잘 아시는 또 이웃사랑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 원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같이 아침에 스타디를 하도록 이웃사랑과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배려와 친절이라는 구조를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목사가 되고 이거랑 아무 관계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중요한 변화가 돼요. 내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소중해지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그냥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남을 귀히 여긴다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위선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찾아보면 신명기의 핵심 교훈 배려 이웃사랑이라는 같이 계속 시작. 이웃사랑이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즉 이웃에 대한 깊은 배려가 성경의 문명이고 배려는 축복이요 눈물이다. 배려. 첫 번째 이제 과와 과부에 대한 배려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조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나누도록 이렇게 공평의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3년에 한 번씩은 과와 과부들에게 주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채 면제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동족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도록 가난한 자를 배려합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나중에 집에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복수자로부터 피고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수로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에 있으면 보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세 증인의 원칙.
무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사람의 징언은 효력이 없는 제도이다. 다섯 번째, 평화 제2의 법칙. 전쟁 시에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항복하도록 평화를 제의해서 무고한 살인을 막으려는 계획이다. 여섯 번째, 여자 포로 기적.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때 한 달 동안 집에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자 포로를 잡아서 아내로 삼으려면 반드시 그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한 장례를 허용을 한 달 동안 하도록 배려하고. 일곱 번째, 동물에 대한 배려. 길을 잃었거나 쓰러져 있는 소나 양이나 나귀를 주인에게 인도하고 새끼를 품은 어미들을 잡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동물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동물을 배려하라.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개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 성경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을 안 지키면서 동물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들. 내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으면 한 아이를 입양하고 키울 때는 괜찮아요. 네. 사람은 궁일이 여기지 않고 개에게 쏟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두 마리 키울 사람은 두 명을 입양하고 일단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배려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구미대학교에 학생을, 장학생을 한 명 지원하고 한 마리 키우고 두 명 지원하고 또 한 마리 키우고. 재밌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제가 맨날 싸워요. 이렇게 키우는 사람하고. 개를 뭐 키우는 건 참 좋은 것이다. 근데 반드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개를 배려해라. 여덟 번째, 이혼 불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이렇게 하도록 그 구약에는 허용이 되는데 절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순결한 아내의 종교를 의심한 경우, 혼인 전 강제 성관계를 통해 결혼한 경우는 여성 보호의 차원에서 평생 이혼 불가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이혼할 수 없어요. 그때는 남자가 억지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 불가 케이스가 됩니다. 여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이제 이자 금지입니다. 이자 금지.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이자 방역을 줍니다. 이자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동족이 아닌 다른 부족이나 다른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관계없지만 동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안 된다. 사유재산 존중입니다. 땅의 경계선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땅의 소산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우리 때는 열려서 이렇게 그 수박밭에 가서 밤에 몰래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가져오는 수박철이라는 참외밭에 가서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그래서 먹고 오는 건 괜찮아요. 가져오는 건 안 돼. 이혼 증서. 아내와 이혼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불필요한 오해 없이 당당하게 재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새신랑 명령 면제입니다. 새신랑의 경우 1년 동안 면역 면제되는 명령 면제하고 1년 동안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도록 배려하고 있다. 맷돌 재단 금지. 근본적인 생계의 수단인 맷돌은 어떤 경우에도 재단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의료 장비는 절대 차압을 못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장비는 환자를 치료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빚을 져도 차압을 못 그칩니다. 이런 식으로 맷돌은 유일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맷돌이 정미소잖아요. 그 당시에 재단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담보물 규칙입니다. 담보물을 채무자가 스스로 가지고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담보를 취할 수가 없어요. TV를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담보물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는, 그러니까 가져왔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가난한 사람은 옷이 없으면 당장 얼어 죽기 때문에 옷을 가져와서 돌려주니까 상징적으로만 가져가는 거지 돌려주도록 합니다. 임금 체불 금지.
가난한 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품삯을 체불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고, 대충 추수의 법규칙, 대충 추수할 때 싹쓸이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흘리고 남기고 잊어버리고 그대로 두고, 나중에 고아와 가부들이 이걸 2차로 추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형제 계대 결혼입니다. 형제가 아들이 없이 사망한 경우 다른 형제가 반드시 형수와 결혼하여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남자들이 그냥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형이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외국인 배려, 추수감사절에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같이 연결을 드리도록 배려. 그래서 이제 그냥 신명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는 이웃사랑에 대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공동체에 어떻게 배려하는 것인가.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구조 속에 어떻게 깊은 배려를 하는 것인가. 배려를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가장 성경적인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절의 원리.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고 계시면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 친절의 원리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남도 바라고 있잖아요. 두 번째, 내게 절실한 것은 남에게는 더 절실한 거니까 내게 절실한 것은 그걸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게 황금률이죠. 그래서 이제 세컨드 마일 서비스라는, 말하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고도 내 우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 가지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옛날에 제가 그 예수님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이제 같이 있는데 어떤 짓궂은 사람이 베드로 뺨을 탁 치면서 너 예수님이 한쪽 뺨을 빼면 다른 쪽 뺨도 대라고 했잖아. 빨리 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주먹을 쥐니까 주먹으로 팡 쳐가지고 재밌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밤을 때리도록 그 사람은 너무 분노해 있잖아요. 그냥 오른밤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겠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오른밤을 때렸으니까 너 분이 풀릴 때 이쪽 때려라. 그런 뜻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갔다.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갈 때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크게 받기 때문에 속옷을 가져갈 때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현실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답변을 해결하는데 문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짐을 운반할 때 모든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리를 가도록 돼 있어요. 짐을 운반해야 돼. 출정을 하는데 짐을 가지고 다녀요. 힘드니까 어떤 사람이 잡아가지고 법이 돼 있어요. 오리를 가도록. 오리를 가고 다시 또 자기가 지어야 되잖아요. 절반한 상황이 아니고 오리 더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심리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주면 꾸고자 하는 자니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면은 그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람도 올 텐데 많은 사람이 그래서 안 주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지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거 주면은 다른 거지들이 올 텐데 거지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평생 몇 번이나 있냐면 주라는 것이죠. 내가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배려를 뛰어넘는 친절이라는 것이 골든 룰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이제 착취를 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배려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친절이죠. 감동을 주는 행동. 그런 골든 룰의 적용. 빛이,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떻게 막아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라. 러빙 터치 룰 제가 만든 건데,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므로 악이 계시지 말고 손으로 아버지를 드리라.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건 뭐예요? 안 뜨거워라. 그러니까 자기가 해코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감동적인 행위를 했을 때 숯불을 쌓아. 안 뜨거워라. 감동이 됩니다. 러빙 터치. 그것이 이제 친절에 극대화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임원들만 다녀왔는데요. 미국의 기업 중에 칙필레라는 기업이 있어요. 칙필레. 멕시칸 음식을 하는 곳인데 유명한 기업이죠.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 오너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공식적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미국 사회에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이제 벌이게 칙필레에서. 이제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집중하는 바람에 너무 잘 된 거예요.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 미국의 대표적인 레스토랑 기업으로 이제 우리 박미연 전무님이 이제 정리하신 건데 이병철 단체가 나와서 여기서 대신 좀 읽어주시죠. 기업 사명문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한 그레이탐스 특강 칙필레 기업 커뮤니케이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이자 IBM에서 25년간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했고 칙필레에서 12년을 근무하였다. 그레이탐스이 다녔던 IBM은 성공의 지표가 돈이었지만 칙필레는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명을 가진 기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1. 기업 사명문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칙폴레를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2.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2,300개 체인점과 8만 명 직원과 함께 연매출 12조 회사로 성장하는 회사이며 칙필레에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직원과 고객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요일에 영업 안 하지만 지난 40년간 매년 2배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3. 세컨드 마일 서비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더 가라 고 하신 말씀처럼 고객들을 위해서는 요구된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뜻이다. 고객이 아닌 특별
한 손님으로 대접한다. 4. 하나님 중심. 창업자 사무엘 트루스켓이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가족, 직장이었다.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의 치필레는 매출의 10%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매장 운영자와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한 기업 경영을 펼치고 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5. 항공률. 늘 다른 사람을 격려했다.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치킨을 판매하지만 사람에게 투자한다. 치킨 비즈니스가 아니라 피플 비즈니스다.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황금률.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기업의 경영에 도입한다. 사업을 하면 이유를 남겨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워줘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도 직원들을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치펠레에 찾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좋은 샌드위치를 파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그 지역에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6. 창조성. 우리는 치킨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치킨 샌드위치가 우리가 처음 창조했다. 7. 리더십.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치펠레는 승진할수록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모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듯 치펠레는 리더가 되면 발을 씻김으로써 리더십을 배운다. 청지기 정신이란 내가 번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냥 관리할 뿐이라는 것이라는 자세이다. 그 다음에 친절에 대해서 친절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거기에 좀 잘 아는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 제가 이해하는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5가지 방법을 요약한 것인데 잠깐 읽겠습니다. 이모셔널 탱크, 러브 탱크. 사람마다 이제 이모셔널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관계라는 것은 그걸 채워달라는 부부싸움이나 아이들의 탈선은 러브 탱크를 채워달라는 나우성이다. 러브 탱크가 바닥이 나면 관계라는 자동차가 멈춰진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상대방이 완전하다는 현상을 갖는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현상, 로맨틱한 사랑은 평균 2년 이후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어떤 분은 2개월 만에 그런 분도 있고 이때 사랑을 위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적절한 기술과 합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방법은 배려, 친절, 사랑, 칭찬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그게 이제 인정에 해당되는 것인데 마크 트웨인은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칭찬과 감사는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칭찬, 격려하는 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 아내의 글에 대한 칭찬으로 작가가 되고 책을 출판하게 됐다. 제작을 했다는 것이고 용서하는 말, 사랑은 과거의 성찰을 쌓아두지 않는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 부탁하면서 상대방의 소중함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데서 이웃들에게 배우자를 칭찬하라. 상대방의 장점 목록을 만들고 칭찬하고 감사하라. 매일 새로운 칭찬 1가지 목표. 책이나 동영상에서 칭찬하는 말의 목록을 만들라. 이제 칭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친절이나 배려나 사랑이나 이렇게 돈이 안 드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은 완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말이 생기에 집중하라, 경청하라,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하라. 사회의 현과 신현물을 정보를 쌓아두는 현과 흘려보내는 것. 흘려보내라는 것이 다른 일을 멈춰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에게 함께 식사하며 20분간 상대방에게 집중하라. 공감적 대화를 하라. 함께하는 활동을 개발해라. 성경 독서, 만보, 음악, 명상하루, 산행, 산책, 휴가.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나이가 많으시니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하신 말씀만 맨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나오고 싶은데 시간 보내는 방법이 어머니가 TV를 이렇게 보시니까 TV를 제가 원하는 걸 틀어놓고 이렇게 어머니는 아무거나 다 똑같으시니까 제가 이제 한 시간 이렇게 보면은 저로서는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한 시간을 같이 옆에 있으면서 근데 이제 부부간은 뭐 다르겠죠. 상대방에 집중하는. 세 번째는 이제 선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자기 추억을 이야기하는 주스나 나뭇가지 이런 게 선물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다라는 거죠. 선물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으로 준비하고 주는 과제. 선물은 사랑의 본질을 표현하는 결혼 반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사람에 대한 최고의 투자고 더 좋은 것은 자신이 선물이 되는 거죠. 책을 선물하고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고 화분나 카드 한 장 선물 아이디어 목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감동적인 선물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봉사, 청소, 설거지, 잔심부름 상대방을 돕는다. 결혼 전에는 아내를 현실적으로 돕더니만 결혼하고는 이제 어렵더라. 한번 그 베이식 세미나에 나오잖아요. 보통 남편들에게 배수구 고쳐달라고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안 고쳐줘요. 5년이 지나도 안 고쳐줘요. 잔소리를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자기 집 고쳐달라고 소설같이 달려가서 어쨌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아파트 동에 남편이 너무 좋다. 부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내가 해달라는 거 5년이 되도록 안 해주고 옆집 아줌마가 소설같이 달려가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당신한테 해주면 절대 칭찬을 못 받는다. 에이 그냥 이제야 고쳐주려고 칭찬을 받지만 그 아줌마를 해주면 얼마나 칭찬을 받고 그 칭찬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별 반응이 없으신가요? 재밌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미래를 만들라. 아무리 봉사해줘도 상대방이 못 느끼는 것을 하면 빵이니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남편이 침대 정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씻겨주는 거, 신발 정리, 퇴근하고 싶은데 목록을 메리의 목록은 주일에 스스로 세차. 남편이 해줬는데 자기가 스스로 세차. 식사 준비 시에 주일에 자동 청소기. 남편이 식사를 하는 여름철 매주 선택까지. 부탁을 통해 상대방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지침을 주라. 카드에 들어서니까 정말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바라기를 듣지 말고 당당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부탁을 하라. 확실하게. 상대방의 목록을 달라고 해라. 필요한 목록을 달라고 해라. 내가 뭘 봉사해 줄까? 비판할 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비판을 할 때는 그냥 듣지 말고 뭐가 잘못한 거냐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부싸움을 하게 돼요. 상대방을 고장난 기계처럼 지지하지 말라. 맨날 자기는 고쳐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는 고장난 기계로 생각한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집안을 조성하는 꾸미는 봉사. 그 봉사가 자기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얘기해달라. 뜻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스킨십, 손 잡는 것, 키스 이런 관계.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잘못 기분도 안 좋은데 손을 올렸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스킨십을 하라. 다양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라.
함께 손잡고 기도하라.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특히 인식, 작고 은밀한 접촉 경험을 저주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연애를 발견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제일 상처받는 것이 뭐예요? 가장 그것이 상대방에게 배려해야 되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상처를 받는가?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알면서도 또 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두 번째, 제일 불평하는 것이 뭐냐? 가장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불평하는 걸 적었다가 해결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상대방이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것. 그래서 그것도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의 필요지만 상대방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거예요.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내가 해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5가지 원리가 사실은 이제 부부관계뿐 아니라 자녀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들이나 부하 직원들에게도 상사들에게도 제일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 것인가. 친절이라면 이제 갑자기 선물하는 거 그 정도, 봉사하는 거 정도만 생각하지만 돈이 안 드는 게 뭐예요? 칭찬하는 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등 한번 두드려주는 거. 요즘에 이제 남녀 간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정리했는데 그냥 성폭행을 했다든지 성희롱 이렇게 다 친한 관계에서는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이렇게 이제 공동체 속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친절과 배려가 녹아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 원리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